할렐루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응답하며 우리 모두도 조건에 머물지 말고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서로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요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 속에 특별히 교회 뒷동산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예쁜 꽃들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잎이 나기 전부터도 또 개나리 그리고 또 벚꽃 또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꽃까지도 마음껏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없이 그 봄의 기쁨은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 담장에 보면은 이 담쟁이들이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 그 앙산 그 가지에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우리 교회 담장 이 포도나무에도 그 앙상한 메말랐던 그 가지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숲이 우거지고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기쁩니다. 이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 봄이 오면은 그 앙상한 그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봄날에 이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피어나야 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식어졌던 또한 단절되었던 그 신앙이 새롭게 피어나는 꽃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봄날에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식었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아무런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다시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식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꽃피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순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그들이 예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업으로서 그물질하고 또 그물질에서 고기 잡아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에 던졌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만선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만선의 기쁨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그물을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그 기쁨, 그 만선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삶의 자리로 아마 회상했으리라 생각돼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또한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자기 홀로 그 그물을 거두기에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동물을 부르면서 동료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거둘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그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오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그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순종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됐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순종하는 그 자세는 흩어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수백 명 있어도, 수만 명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인들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간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형제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상실하는 것 같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적인 계산으로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되찾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잃어버린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고 이때부터 그들이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부활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도 이 잃어버린 신앙 그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아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은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나름대로 흐름이 있어요. 반복적인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신의 그 실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조건 없이 절대 사랑.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 사랑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친구 간의 사랑은 이 아가파 사랑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나름 조건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이라보다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사랑. 조건에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사랑, 제한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절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 속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할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맹세는 주님이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주님이 이제 곧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그 왕권을 회복할 때에 그 권력의 노란자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때에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어느덧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목자를 찾지만 내 편리에 따라 주님을 때로는 주님 저 좀 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우리의 사랑이 참 대단해서 야, 너희들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너희를 사랑해 줄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조건에 연연해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거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은 줘서도 배반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했느냐?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조반을 먹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붙잡아야 할,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이 땅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양떼들을 다시 잃어버린 이 양들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죄로 벗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잃어버린 한나를 되찾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은 베드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회복했느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셨는데 죽는 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제자들이 그 길을 바짝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들은 사명을 품고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아를 거쳐 로마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드레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로 갔습니다. 빌립도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까지 가서 선교했고, 바돌로메도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까지 선교했습니다. 도마도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세리마테는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바사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으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번 순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는 날 그날까지 순교했는데 그들이 죽는 그 이유도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가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정도로 베드로는 사명을 되찾고 순교의 길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진 후 매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했습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로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쫓아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이들도 자기 나름도 세상적인 꿈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며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진정 사랑했기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흙을 좋은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한나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한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순종, 그 사랑,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